얼마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영자가 군부대에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영자의 질문이 이 거북이가 토끼와 경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반드시 누가 이긴다라는 상식이 있죠. 토끼가 이긴다라는 상식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영자가 강의를 했던 것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도리어 거북이가 토끼와 경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강의의 결말로서 이영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북이는 컴플렉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영자 자신은 너무나도 컴플렉스 덩어리였는데 이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기를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북이는 컴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인들은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참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요, 어찌 보면 여유롭게 살아가요.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시즌이 되면 해외를 향하여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현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건강이죠.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그 좋은 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잘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항상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남아져 있는 질문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한 가정마다 차가 있고요. 더 많게는 한 가정에 2대, 3대 차를 보유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마시고 있는 이 커피라는 것도요, 사실은 사치품에 해당되거든요. 사치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리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여유롭고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 빈익부가 아니라 빈익부, 부익부의 삶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하나의 문제, 곧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보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고, 저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비교와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귀함에 대한 문제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와 같이 컴플렉스가 없이 토끼와 경기하기를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린다 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학개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이제 BC 520년도 8월 19일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대적자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방해를 받았고 그 방해를 받고 건축하기를 재건하기를 멈추기 시작한 것이 16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16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16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기대 그리고 모든 어떤 이제 열정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기는요 바로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지금 이 시기는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 지금의 이들 곧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바사는 애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소유국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왔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너희들의 집은 성전에 들어가야 될 모든 나무와 기구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건축되지 않은 채 16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왜 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이 성전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재건을 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 순종하여 시작하기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라면 총 2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곧 23일 동안 지금 이 백성들이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두웠어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 힘들었냐면 과거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너무나도 화려했는데 자신들이 세워나가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힘을 다시 주고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냐면요. 구약시대는요. 성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성전 중심적인 보다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전이 중앙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 말씀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시대에는 무엇이 중심이었다고요? 성전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건축이 재건이 이 성전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곧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고 있냐면 바로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비교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3절을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광,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본 자들, 이들은 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비교의식과 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빠져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거부하고 다시 하기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굳세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의 이 모든 굳세게 할 것에 대해서 총 3번을 강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룹바벨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3번이나 말씀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인데 이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의 성전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이 성전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스스로 너희가 굳세게 하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때 있었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자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과 또 피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름답게 건축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광야의 성막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학개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을 이 성전의 재건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려한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척교회는요, 지금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회로서의 역할. 우리가 다른 곳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큼이나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다독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곧 하나님의 중심됨,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마음으로 초제하고 있는 이들,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아름답지 못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재건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곧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말씀, 곧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되게 큰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성전에 대한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은요, 보통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학계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성전이 아직 재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 곧 그렇다는 것은 이 성전 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고 여전히 바르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요, 서로
스스로 비교하여서 연약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모습,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했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제일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2018년 가운데 이 개척을 해놓고 마음속에 이 비교의식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구는 1년 만에, 어떤 목사님은 1년 만에 몇 명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은 1년 만에 이렇게 잘 성장을 시켰는데, 마음속에 이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지? 왜 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 같지? 우리 교회는 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상황은 아름답지 않지? 라는 이 비교의식이 제 자신을 휩싸고 결국 저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피해의식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될 것을, 세워져 나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만약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2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해요. 도리어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피해의식에서부터, 또 자기의 너무나도 이 아픈 치부들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가시를 찌르는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이 보잘것없는 수르밥의 성전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영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동하다, 모든 것이 진동시키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완벽하게 이루어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약속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문제점, 곧 솔로몬 성전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세워져가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이 마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을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임하여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설득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약속,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건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과 우리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요? 솔로몬 성전보다,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수르바벨 성전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됐어요. 이 재건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원어로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요, 독특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불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완전한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바로 평안함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심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무너진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후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 우리 안에 누릴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도는 우리는 이제 뒤로 지나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래하고 있는 2019년도는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안양선민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요, 진정한 재건되는 성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